날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생명을 구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면 하루하루를 잘 살게 돼요.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잘 살다 보면 한 달을 잘 살고 1년을 잘 살고 5년, 10년, 20년, 50년, 70년 잘 살아요. 그러면 하루하루를 잘 살다 보면 결국 평생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반대로 이런 기도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 습관과 또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살기 때문에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평안함이 없고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의 뜻대로 살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의 뜻대로 살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 잘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루를 잘 살면 일주일을 잘 살 수 있고, 일주일을 잘 살면 한 달을 잘 살 수 있고, 한 달을 잘 살면 1년을 잘 살 수 있고, 1년을 잘 살면 10년을 잘 살 수 있고, 10년을 잘 살면 평생을 잘 사는 거예요. 평생을 어떤 사람이 잘 살까?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이 평생을 잘 사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이사야를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직업이 뭐라 그랬죠?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역사적인 배경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상황이었어요. 남유다는 아하스 왕에서 히스기야 왕으로, 우리가 믿음 좋기로 소문난 히스기야 왕으로 정권이 딱 교체되던, 그러니까 본인이 살던 남유다도 혼란스럽고 옆 동네 북이스라엘도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시대의 격변기 속에서 이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고 이사야가 예언 사역을 했어요. 자, 오늘이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따라합시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거,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걸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끝절까지는 에브라임,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예언했어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 9장의 전체적인 하나의 스토리예요. 자,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배경을 알고, 자, 한 절 한 절 제가 해석할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돈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한 거예요. 얘들아, 이스라엘아, 또 아하스 왕아, 들어라. 앞으로 수백 년 뒤에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다. 내가 만약에 이 얘기를 들었으면 땅 샀을 텐데, 이 인간들은 그런 주제도 못 됐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수백 년 뒤에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거다. 지금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끝나고 수백 년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갈릴리란 지역에서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 반경을 보면은요, 전부 갈릴리예요. 제자들도 전부 갈릴리예요. 그 깡촌을, 그 어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영화롭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가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그 메시아는 큰 빛일 것이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될 거다 말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빛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빛일 것이다. 그리고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빛된 삶을 살아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도록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꼭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 또 보겠습니다. 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사야가 앞으로 그 언젠가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여러분 누구지요? 예수님이 태어날 거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날 거라 그랬어요. 아들을 주실 거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시작.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전능하십니다. 영존하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다른 말들은 전부 너무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맨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 평강이란 말은 좁은 의미로는요, 마음 편하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 편하게 사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평강이라는 건 넓은 의미로 평안, 평강, 평범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평강,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겁니다. 시작.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정상화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 가정이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10대가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20대가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이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아멘합시다.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특별히 비범한 일이나 특별한 일이나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평범함의 회복이에요. 사람들이 그토록 금식하며 철야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 100억 주세요. 이런 사람 본 적 없어요. 하나님,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특별함이나 비범함이나 탁월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하는 건
탁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함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을, 하나님, 아내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도 말이에요. 사람들의 기도는요, 평범함에 대한 갈망이에요. 평범함에 대한 갈망. 여러분, 평범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압니까?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예요.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예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중등부 1학년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께 부탁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저 오줌 좀 싸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건요, 제 인격이 달려있는 문제고요,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저는 느껴지지도 않는데 이미 오줌을 싸버렸어요. 하나님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전 굉장히 심각해요. 제 소원을 들어주시고 야뇨증을 고쳐주신다면 평생 하나님 잘 믿을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소변을 편하게 넣고 대변을 넣고 이러는 게 저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괜찮으시죠? 시작. 거긴 괜찮으시죠? 그거 복 받은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당신 정말 큰 복 받았어요. 시작. 복 받으셨어요. 따라합시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다. 가장 행복한 하루가.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니까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도트는 소리 한번 합시다. 이거 한번 하면서,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시작. 그래, 난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시작. 그래, 난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앞으로 탄생할 거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메시아.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직장과 무너진 사업과 무너진 자녀와 무너진 인생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정상화시켜주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정말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만나서 평강을 선물로 받아서 하루하루 평화롭고 평범하며 평안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하스를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제발 우상 숭배 좀 그만하고 돌아오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하스 왕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범죄하면 확 심판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아, 나갔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학생들이 그럽디다. 아빠가 갑이고 아빠가 갑이고 본인이 을이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느낄 거예요. 애들이 갑이고 나는 을이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한테 어저께 물어봤어요. 네가 갑인 거 같냐, 내가 갑인 거 같냐,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아빠가 갑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네가 아직 나를 모른다. 여러분, 아빠들이 모르시겠지만 자식 눈치 많이 봅니다. 자식 눈치 엄청 많이 봅니다. 엄마들이 자식 눈치
많이 봅니다. 특별히 여기 고3 자녀를 둔 분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 둔 분들은 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아니 지가 공부를 하는지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얼마나 눈치를. 근데 오늘 부모가 자식 눈치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뭘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러잖아. 요나야,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니느웨 가기 싫대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일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한테 니느웨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저 인간들 재수 없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다시 니느웨 왔잖아요. 오기 싫어 죽겠는데 왔잖아요.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 싫어하는 거나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 싫어하는 똑같잖아요.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일본 사람 싫어하냐면요. 배에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다 떼요. 근데 배가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 침몰 직전이었대요.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대요. 영국 사람이 딱 나오더니 갑자기 대영제국 만세 그러고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나오더니 카우보이 정신으로 탁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남았잖아요. 갑자기 한국 사람 나오더니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일본 사람 발로 차 넣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니느웨 사람을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결국은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보냈잖아요. 막 저처럼 소리 바락바락 질러가며 설교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나가 설교할 때 이랬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판하신대요. 그냥 잘 듣고 알아서 좀 해봐요.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이런 설교를 듣고 왕부터 백성까지 다 변화된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을 읽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인간이 대충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일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할 때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계속 보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사야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인간이 안 돌아와요. 속상했어요. 답답했어요. 화가 났어요. 이사야가 영적인 침체기가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9장을 통하여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세요. 메시아를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찾아야 될 이름은 예수인 거예요. 아멘. 인생의 고비 앞에 우리가 속상할 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예요. 여러분 아멘. 불러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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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영적인 침체기를 만났을 때 그가 메시아를 예언했고 메시아를 불렀고 메시아를 찬송했어요. 그리고 회복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아하스 왕은요 이따오로 살면 안 돼요. 이 아하스 왕은 말이에요, 남유다 왕이잖아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로 처절하게 보살펴준, 남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남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제가 목회라는 걸 해보니까는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도 신앙생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일수록 신앙생활을 잘해요. 정말 신기한 건요, 신경을 많이 쓰면 그것들이 더 속을 새겨요. 여러분 자식을 봐봐. 자식을요, 자식이요 신경 많이 쓴 자식이 효도할까요? 대충 키운 자식이 효도할까요? 이게 정답이 나오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대충 해요.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 인간들이 속식여요.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이게 대충 키운 자식들은요, 우리 엄마밖에 없다 그러고 우리 아빠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뺏어갈 것 다 뺏어간 것들은 왜 더 주지 않냐고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이건 지랄들을 해요. 진짜 아주 미친 거야 이건 진짜. 근데 여기 아하스왕이 꼭 그렇게 생겨 처먹었어요. 아하스왕이 하나님께 유별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유별난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글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목숨 걸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주로 이런 말을 어떨 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더 많이 투자하고 내가 더 많이 주고 내가 더 많이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더 함부로 했을 때,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여러분 그 마음의 서운함과 그 마음의 섭섭함과 그 마음의 억울함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사야가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이 더러운 세상. 여러분 근데 우리가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충분히 더럽고 충분히 더 깜깜해질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살아야 될 그 세상은 더 더럽고 더 깜깜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 제대로 시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수원 은혜교회 담임 목사지만 교회에만 맡기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교회에 뭔 자녀의 신앙교육 맡겨요. 여러분 가정에서 똑바로 신앙교육 시키세요. 제대로 시키세요. 그것만이 내 아들, 딸이 더 어두운 세상에서, 더 깜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서운함과 섭섭함과 그런 억울함과 그런 속상함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아를 예언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지금도 위경에서 건진받으며 질병에서 건진받으며 질병이 떠나가며 가난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우리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이름이고, 예수 우리가 평생에 불러야 될 이름이며, 예수 우리가 평생에 자랑해야 될 이름이며, 예수 우리가 평생에 증거해야 될 이름이며, 예수 우리 평생에 높여야 될 이름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가 높아지고 자랑되고 증거되고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거예요. 8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도 예언하게 하시고 남유다에게도 예언하게 하세요. 9절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여러분 거기 지명이 에브라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만든 나라인데 그 10개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 에브라임이다라고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 사마리아 나오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나 똑같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9절에 북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완악했다. 지금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이제 심판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심판하나 봅시다. 10절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어떻게 심판하죠? 벽돌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딱 돌아서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린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돌이키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벽돌을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난 다듬은 돌도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또 심판해요. 뽕나무를 찍어버려요. 그랬더니 돌이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백향목도 있어요. 하나님, 그 정도 가지고 제가 끄떡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 이래봬도 셉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버티기 작전을 탁, 이러지 마세요. 제가 그런다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돌이키면 된다. 정신 차리고 돌이키면 간단해요.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쳐요. 죽으라고 야단칠까요? 아니에요.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이키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보세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너 이번 달 용돈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 이번 달 용돈 없어. 딱 그러면은 깨닫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 나쁜 자식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용돈 없다고요? 알겠어요. 학교 안 가고 제가 주유소 갈게요. 이게 자식을 야단친 부모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자식을 야단친 부모의 의도가 뭐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 난 12시까지 자빠져 자면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야단친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용돈을 안 줘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 주유소 가서 아르바이트 할게요. 학교 안 다녀요. 이게 자식을 야단친 부모를 더 서글프게 만들고 자식을 야단친 부모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여러분, 돌이키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모님들은요, 이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젊은 부모님들은요, 애들을 야단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에이, 목사님, 저 이쁜 놈들을 어떻게 야단쳐요?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아기한테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얘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몇 집은 들을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경건해가지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경건의 능력을 타고받아서. 근데 대부분 애들은 얘야, 벽에다가 낙서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요, 빽! 소리 지르고요. 볼펜 뺐잖아요. 그러면은 응가! 그러고 막 난리를 쳐요, 난리를.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그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애가 조금 크면서 미운 몇 살 그러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 크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징계라는 원칙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절에 가면은요, 뭘 닦는다 그러죠, 수행하잖아, 수행. 수행할 때요,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등짝을 확 후려패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죽비라고, 죽비. 그 대나무로 만든 건데요, 대나무 끄트머리를 전부 다 잘라요. 그래가지고 한 대를 탁 때리잖아요. 마지막에 제 등짝 근처로 왔을 때 갑자기 얘가 막 이렇게 벌어져요. 쫙 바람을 타고 쫙 벌어져서 맞았을 때는 한 대 때리는데 100대 맞은 느낌이 나요. 쫙. 여러분, 여기 혹시 절에 다녀본 분들 아는 동안거 하한거라는 거 하죠? 한겨울에 밤새도록 수행하잖아요. 그거 할 때 죽비를 가지고서 졸면 확 때리면은요, 정신이 깨는 정도가 아니라요, 정신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어떤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회초리 들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쁠 때 이쁘다 해가지고 키워놓잖아요. 그럼 그런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가르치지 않으면, 작은 잘못을 했을 때 제대로 잡지 않으면 큰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잘못을 했을 때 원칙을 가르치지 않으면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엔 회초리로 잡을 수 있지만 나이 먹으면 회초리 들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말아요. 저도 인격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할 때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징계한대. 하나님, 뽕나무를 꺾어요? 백향목 가져올게요. 좀 기다려봐요. 하나님, 벽돌을 무너뜨려요? 내가 다듬은 돌 갖고 올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또 다른 인간적인 수단으로 또 다른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술수를 부려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고 속상하시대요. 가슴이 아프대요. 마음이 답답하대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아수르가 나중에 쳐들어와서 남유다에 있는 그 문 다 뺏어갔어요. 남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수치와 부끄러움 당했죠. 북이스라엘은 아람왕 르신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제거해버리세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제거하거나 하나님이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게 하세요. 우리가 의지할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돈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아예 없거나 믿음이 아예 좋거나.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돈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돈을 의지하게 돼요. 왜요? 돈의 능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중에 90%는 다 돈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서 돈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부자 될 거니까 미리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물질의 복을 주셔도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 인쇄소 프린터가 없으니까 인쇄소에다 주보를 맡겼잖아요. 근데 인쇄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인쇄소에서. 목사님, 설교 제목을 안 적으셨어요. 설교 제목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그랬더니 인쇄소 사장이 그래요. 네, 그것뿐이에요? 목사님 그랬어요.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일날 주보 갖다 왔는데 설교 제목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러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생각해, 이 사장님이 잘못했구만? 이러고 이제 강단에 올라갔는데 자꾸만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또 한 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본인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의지했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다. 그리하여도 하나님이 심판해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면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안 돌이키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안 돌이켜요. 여러분, 끝까지 안 돌이키면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와 사람 몽둥이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드세요.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 그리고 나를 징계하시기 시작하세요. 말로 징계하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손에 드는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인들을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징계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 쉬운 걸 왜 안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 막대기가 되게 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사람 몽둥이로 만드십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남편이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예요.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생 막대기와 사람 몽둥이를 삼아서 나를 징계하고 있다니까는요. 너 좀 깨달으라고, 너 좀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너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부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는요. 그들을 통하여 나 좀 돌아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잘못됐어요. 이러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돌아오면 되잖아요. 뉴욕에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있죠.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뉴욕에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102층짜리 건물이에요. 이 102층짜리 건물인데 이게 뭐냐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신대륙을 발견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 사람들이 102명이 신앙의 자유, 신앙,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바다를 건너 넘어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어요. 출발은 102명이 했지만 남은 사람은 44명만 남았어요. 신앙의 자유 하나를 찾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믿음의 선조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국 사람들이 만든 빌딩이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3년 만에 풍년이 들었네?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요. 풍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년만 보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동안 예비하지 않았던 거, 그동안 감사하지 않았던 거,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았던 거,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거,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던 거, 입술로 찬송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한테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 띄어먹고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참새가 와서 벌레들을 다 먹었어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풍년이든 첫 해에 만든 게 예배당이에요. 자기 집을 만들기 전에 예배당을 졌어요. 왜요? 이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신앙 때문에 왔으니까. 더 좋은 교육을 위해 오지 않았어요.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오지 않았어요. 이들이 영국에서 이 땅을 온 한 가지 이유는 신앙. 신앙 하나 위해 온 거예요. 여러분 남녀간에 왜 결혼했습니까? 신앙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왜 낳습니까? 신앙을 가리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를 놓쳐버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즐기고 있어요. 틀렸어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건 인생의 어두운 순간마다 다시 내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여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특별히 말로 징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떠오르고 죄가 깨달아졌을 때 깨달아지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헌신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주먹을 불끈 져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님 남유다의 아하스처럼 끝까지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 경고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따라 경고하실 때 하나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면 이제부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면 오늘부터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여 이제 하나님의 징계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평생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내 가족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잘못 때문에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이 안 되게 하시고 평생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오늘 회개할 거 회개하세요. 감사할 거 감사하세요. 결단할 거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주여을 외친 다음에 딱 3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놓쳤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방탕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